할렐루야, 특별묵상 주간 소선지서와 복음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는 영웅을 선망하고 환호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한 리더,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을 예언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또 다른 예언에서 스가랴는 놀랍게도 그 왕이 찔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한 분의 메시아가 겸손한 왕이며 찔림받은 종입니다. 이 두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립니다. 하나님은 환호의 소리와 눈물의 고통을 한 메시아 안에 담으셨습니다. 스가랴 9장은 정치적인 승리의 왕이 아닌 섬김과 평화의 왕을 예언합니다. 겸손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 낮은 자, 온유한 자를 뜻합니다. 메시아는 권세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 속으로 내려오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영광이 아닌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참된 왕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나귀는 전쟁을 치르는 말이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생활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입성은 정치적인 왕권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지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나귀를 탑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왕입니다. 사랑을 위해 오신 왕이시며 섬김을 위해 오신 왕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의 핵심은 겸손의 왕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기에 우리의 왕이 되셨다. 진정한 리더십은 마음과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겸손합니다. 겸손함이 왕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찔림받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찔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왕이 어떻게 찔립니까? 왕의 죽음은 나라의 패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의 왕께서 희생의 종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찌른다는 단어는 전쟁터나 처형식에서 적을 치명적으로 상처 입히는 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치명적인 고통을 받으며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은 이 장면을 보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가 살기 위한 대속의 찔림입니다. 문학작품 레미제라블에 보면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발장은 자신을 희생하여 코제트를 지켜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깊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고 예배가 올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구약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찔린 그날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일으키며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애통한다는 것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터져나오는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희생 앞에서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의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는 눈물을 예배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의 회개를 부르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부른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스가랴의 두 예언은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찔림받은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왕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왕권과 희생이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한 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부족장이 말합니다. 우리 부족의 왕은 절대 피를 흘리지 않는다. 백성만 피를 흘린다. 그런데 당신의 왕은 백성을 위해 피를 흘렸다고?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왕을 따르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왕이며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새 아침에 겸손한 왕이시며 찔림받은 종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 아래 두어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붙잡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의 삶이 참된 왕의 통치 아래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